자,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큰 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큰 시험을 우리가 치루어야 할 때, 또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시점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을 할 때, 자, 이럴 때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때보다 좀 더 기도에 힘을 씁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에 열심으로 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룻기 3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 1장을 보았고 룻기 2장을 보았습니다. 룻기 1장, 룻기 2장, 룻기 3장은 조금씩 좀 다릅니다. 자, 배경음악을 깔아야 된다면요, 1장은 조금 어두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좀 이렇게 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은 조금 더 경쾌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에 보면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고향으로 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자, 2장으로 오면 그들이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합니다.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은혜를 베풉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2장을 넘어가면서 뭔가 더 새로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장에 옵니다. 자, 2장과 3장은 시간 간격이 조금 흐른 후입니다. 2장은 추수를 시작될 시점이고 3장은 추수의 거의 정점, 마지막 시점이 바로 3장입니다. 자, 3장에 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결혼을 추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압 여인인 며느리가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만큼 지금 상황은 사실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3장을 쭉 보면 일이 잘 풀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시어머니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걱정거리는 갖고 있었죠. 자, 그 걱정거리는 바로 며느리가 그냥 과부로서 이렇게 늘 쭉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시어머니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원했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아,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사랑이 느껴집니다. 안식할 곳이라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자, 루스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삶은 결혼의 삶입니다. 자, 지금 루스는 남편이 없습니다. 젊은데 남편이 없습니다. 보호막이 없습니다. 보호막이 없으면
삶이 불안합니다. 룻의 삶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냥 이방도 아니고 모압입니다. 제가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쁘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민족이 모압입니다. 모압 여성이, 그것도 과부입니다. 과부. 자,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의 결혼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일을 과감하게 추진합니다. 자, 먼저 그는 아주 계획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3가지를 3단계 주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에 보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무슨 장면이냐면 신부의 단장한 장면입니다. 신부의 단장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는 이 모습이 신부의 단장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는 보아스가 저녁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때까지는 옆에서 어디에서 눕는지 어디에서 자는지 지켜보고 지켜보고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즉 그에게 보이지는 말고 보아스가 알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지켜보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저녁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거기서 일을 하고 저녁에 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잠들면 그 발의 이불을 살짝 올려서는 거기에서 누우라.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발치불이라는 것은 발을 말합니다. 그 발 위에 덮여진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를 들으시면 또 어떻습니까? 야, 이게 성경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좀 부도덕한, 뭔가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어머니가 지금 룻에게 보아스를 가서 유혹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시그널, 신호를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오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이런 행동을 하면 보아스는 충분히 그 상황을 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보아스는 너가 하는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게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신중합니다. 지금은 추수 시작이 아니고 추수의 끝점입니다. 자, 2장에서 3장까지는 시간이 조금 흐른 시점입니다. 시어머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를 정보 수집을 쫙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인품, 보아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쭉 다 알아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과 보아스는요 추수를 시작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끝점이니까 그동안도 아마도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며느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며느리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룻은 시어머니가 하는 요청을 받고는 알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우리 여성분들이 다 이 며느리라면요, 시어머니가 이런 요구를 할 때 과연 이걸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룻은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먼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는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 사리분별 분명하신 분이 이런 요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나 룻이나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부자 보아서 만나서 너 팔자 고쳐라, 나도 너 덕 좀 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이 성경을 좀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붙여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렇기에 보아스를 룻과 지금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물을 자, 거기에 적합한 사람, 적법한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 종종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나? 여러분, 저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나 계획대로 행하셨습니까?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안 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계획을 세워도 안 돼. 그런데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됐나라는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것이요,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 블리스의 정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블리스의 정의. 이 블리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경영학자 이름이 블리스입니다. 이 사람이 중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농구 슛을 이제 던지게 하고요, 20일간, 첫째 날 20일째 되는 날 성공률을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 중학생들에게는요, 첫째 날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슛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 슛을 던지겠는데, 그 20일 동안 이 학생들에게 매일 그 슛을 던지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정 시간 동안에 그냥 슛을 이렇게 던지는 훈련을 하게 하고 20일째의 기록을 첫째 날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몇 퍼센트가 성공률이 높아졌는가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에게는요, 학생들에게는 첫 번째 날 슛을 던지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아무 훈련을 하지 않고 20일째 되는 날 또 슛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하고 20일째 되는 날 슛의 성공률의 차이를 또한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룹 학생들에게는 좀 특이한 주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슛을 던져서 성공률을 기록을 해놓고 20일 동안에 머릿속으로 슛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슛을 할 때에 슛을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높이는지를 생각하고, 즉 계속 자세를 교정하면서 슛 연습을 머리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20일째 되는 날 슛을 던지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의 학생들이 첫째 날보다도 마지막 날 20일째 날 슛 성공률이 더 높아졌을까요?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면 첫째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던졌기 때문에. 자, 그들은 24%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그룹은요 26% 높아졌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던진 학생들보다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교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학생들이 마지막 날 슛 성공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리스의 정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신적 리허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신적 리허설입니다. 이걸 하면요 우리의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행할 때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마음으로 계획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묵구구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대충대충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능하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소에 은혜의 사람이 되라. 자, 평소에 우리가 삶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의 그 주문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보아스가 저녁을 먹고 잠잘 때까지 멀리서 지켜봅니다. 보아스가 잠이 듭니다. 8절 보면 밤중에라는 표현은, 이 밤중에라는 것은 밤이 깊은 시간으로 보아스가 잠이 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아스의 발
이 덮여 있는 이불을 딱 올리고 거기에 옆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누울 때는 누가 눕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몸을 뒤척이다 보니까 발에 뭔가 걸립니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라는 것은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보호막이라는 것은 남편이 되어 달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청혼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혼을 좀 하는 것입니다. 자, 청혼을 하는데 룻이 이 말을 붙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룻이 지금 청혼을 할 때에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당신이 내 남편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보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나 룻이나 지금 이 상황을 계획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틀 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적법한 자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친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어려움을 구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죽었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서 그 가문을 세워주는 이 사람이 또한 고엘이었습니다. 룻은 당신이 그냥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당신은 고엘입니다. 당신은 고엘입니다. 나의 고엘이 되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가문, 우리 시아버지의 가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나의 고엘이 되어 주세요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지금 갑자기 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자, 이 표현은 나도 내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자 맞다. 나도 내가 고엘 이 자격이 있는데 근데 나보다 더 사실은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임을 감당을 하면 그 사람이 할 것이고, 만약에 그 다음에 보시면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웠을지니라. 자, 보아스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책임을 행하겠다. 자, 지금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야 될 책임이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거절하면 그러면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다. 룻에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표현 자체가요, 룻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 좋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책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갑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너가 팔자를 고치려고 내한테 오지 않은 것 내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너가 너 욕심을 따라서 나에게 결혼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잘 안다. 너의 순수한 그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보아스는요, 룻에게 너는 참 이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내가 더 큰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자, 룻은 무슨 인내를 베풀고 있습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시어머니가 지금 룻에게 보아스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지금 남편 가문의 소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끊어졌죠. 그 끊어진 그 가문에 다시 불을 붙이는 데 있어서 룻이 그 일에 순종하며 나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표현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인애, 사랑, 은혜, 뭐 그런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요, 너는 참 은혜의 사람이구나. 근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면 이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참 은혜의 사람이구나. 너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사랑하여서 기꺼이 이렇게 하는 너를 보니까 참 대단하구나, 참 놀랍구나, 참 감동되는구나,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요 11절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네 청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붙입니다. 나는 너의 인격 됨됨이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온 동네가 이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룻을 이야기할 때 참 현숙한 여인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편입니다. 자, 룻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요, 그 삶이요 어느 한 곳에서나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냥 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너 어찌 이렇게 귀하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요 돕고 싶어집니다. 돕고 싶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특별하게 도우실 때도 어디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B라는 사람에게 너 가서 A라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냥 뭐 다 싫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B라는 사람에게 너 싫어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라 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비상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돕게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저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의 관계는요, 사람 사이 관계는요, 이 살가운 관계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유학생활에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저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대접하라는 말에 사랑하라는 말로 바꿔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접 대신에 사랑으로 단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우선순위, 너가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가 먼저 사랑하라. 즉 너가 먼저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받기만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인색하거나 헤세드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가 먼저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먼저 사랑을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헤세드를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너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헤세드를 주라. 너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헤세드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으로 행동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룻은 시어머니의 그 여성대로 쭉 다 합니다. 자, 보아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보아스는 사람들이 알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밤중에 같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별로 유익되지 않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룻이 집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 보리를 또 풍성하게 주어서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엄청난 약속을 했죠. 그래,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룻에게 많은 양식을 줘서 보낼 때는요, 그 속에는 그래, 안심해라, 나를 믿어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이거 별 생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했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풍성하게 준다는 것은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도 된다, 이런 뉘앙스가 그 속에 있습니다. 룻이 집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너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룻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는 것이요. 우리 기다리자. 어떻게 될지 기다리자. 우리 할 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그 사람 보았습니다. 자, 보아스가 한다고 했으니까 보아스가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거기 온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기다리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언제 성취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믿음의 행동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였다면, 그러면 기다리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도우심을 주실 걸 기대한다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그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헤세드의 삶,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행동을 한 후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혹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늘 말씀 설교 노트를 딱 이렇게 다시 끄집어서 보시면서 말씀을 또 한 번 더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이런 도움을 또 받고, 그래서 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